2025 한우리 묵상과 기도. 오늘은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먼저 금주의 암송 구절 시편 86편 5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리고 오늘 묵상 본문은 86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편 86편의 다윗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기꺼이 용서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월드 잉글리시 바이블은 ready to forgive,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진심으로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며 또한 기꺼이 조금도 아낌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영어 성경에서의 번역이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나 오히려 우리들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죄를 깨달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기에 회개하러 나아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의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즐겁다고 말하기는 힘들지요.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회개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면 그가 정말 고통스럽고 인생의 절망의 때, 밑바닥과 같은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의 심령이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자신에게 은혜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그런 때, 그리고 이런 고난을 유발한 자신의 허물과 범죄를 발견했을 때, 그는 지금 회개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난과 징계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환난의 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밑바닥과 같은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돌이키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언제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도무지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도 염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믿음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영적 컨디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읽으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일상의 바쁨이 생각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도 핑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쉬는 시간에 누워서 전화기를 들여다볼 시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기쁨.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쁨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가슴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통해 그가 말했던 돌이키는 기쁨, 용서받는 기쁨, 회복되는 즐거움은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그래서 삶의 모든 문이 막힌 것 같고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 그 답답함과 막막함.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그렇기에 부르짖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 가운데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느낌.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쁨이고 돌이키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기도는 더더욱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꽉 막혔던 관계를 뚫는 마치 뚫어뻥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기도를 뚫어뻥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됩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 막힌 관계를 뚫기 위하여.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막혀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시원하게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라는 강력한 뚫어뻥을 사용해 보십시오. 바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막혔던 것이 뻥하고 뚫리는 시원함, 즐거움,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뚫리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들이 회개와 정직한 부르짖음으로 뚫릴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의 시간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한 말씀처럼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영주권, 이민, 비즈니스, 재정 등 문이 닫히고 막혀있는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를, 이때를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상처, 실족 등으로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라는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막혀있는 관계를 뚫는 강력한 도구임을 배웁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막힌 관계, 막힌 상황, 닫힌 문을 열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배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주권, 이민 등에 막혀있는 상황, 재정, 비즈니스 등에 정말 힘들고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 주님 그 속에 일하여 주소서. 길을 내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특별히 마음의 상처와 실족으로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 지체들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다시 주님 앞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